할렐루야. 수요 찬양 예배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다하고 또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의 정숙한 소리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저녁에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님 예배하는 이 자리로 불러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성일후 3일 동안도 저희들의 삶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이 험한 세상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의 권능의 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이 시간도 믿고 고백하며 우리 온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예비하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정의의 아들
계시야 하네. 아멘.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시는 그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련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어때니.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주님께로 가는 동안에 주님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끝까지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또 직분자로 세워주신 하나님께서 이 주신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더해달라고 우리 주일학교와 유스그룹과 EM 우리 교사들과 또 우리 전도사님 위해서 우리 환우들과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특별히 지금 튀르키예, 시리아 이 지역에는 지진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큰 희생과 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로하시고 도움의 손길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잘 회복시켜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 멕시코 알라메다 방주교회 또 우리 2023년도 단기 선교를 준비합니다. 모든 준비와 또 실행되어지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달라고 또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 놓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또 은혜 주시고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자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이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이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아버지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능력의 발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시고 언제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셔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과 피로 저희들을 완전하게 무장시켜 주옵소서. 어떠한 아버지 공승권세 잡은 자의 아버지 유혹과 시험 앞에서도 조금도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않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방주교회를 든든하게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주님의 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증인의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믿음의 본석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맡은 바 아버지 직분과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재단에 세워주신 주의 종들과 하나님의 신실한 아버지 주의 일꾼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선한 청지기가 되게 하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께서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아버지 건강한 삶의 종함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는 결코 아버지 하나님이 지치고 쓰러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광야와 같은 삶일지라도 하나님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평안케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허락해 주신 모든 아버지 믿음의 기업들을 든든하게 지켜주시며 어디에 있으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곳에서 자라나는 우리 어린 신령들과 사랑하는 학생들과 우리 청년들 장년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어떠한 시련에도 아버지 결코 아버지 쓰러지지 않게 하옵소서. 진리 안에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말씀 안에 굳건하게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교사들과 우리 전도사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그리하여 저들의 수고와 헌신과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귀한 사역을 통하여서 날로 부흥하고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알라메다 방주교회 하나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정말 주님의 아버지 구원의 방주로서 든든하게 성하게 하옵시고 아버지 2023년을 단기 선교를 준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백성들이 마음과 뜻을 같이 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선교에 하나님 우리가 전심전력할 수 있게 하시고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아버지 꿈꾸며 아버지 나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튀르키예와 시리아 아버지 지진으로 인해서 아버지 수많은 아버지의 생명이 희생을 당하고 아버지 지금도 고통 중에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전국 전 세계적으로 아버지 도움의 손길들을 보내셔서 저들을 아버지 하나님 빨리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시고 주님의 소망으로 가득히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사오니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날마다 매일매일의 순간순간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귀한 응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제12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경험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을, 어떤 이에게는 영혼이람을, 다른 이에게는 강한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구원을 주시나니. 다 함께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는 은사의 문제를 바울이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특별히 12장은 은사장이다 이렇게 별칭을 우리가 붙입니다. 은사장, 고린도전서 12장. 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은사의 기원, 은사는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누가 은사를 주시는가, 뭐 이런 문제, 또 은사의 다양성,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얼마나 다양한지,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의 다양성과 다양하지만 통일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양성과 통일성,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이제 그런 문제를 다룹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 부분에 가면 바울이 이 몸과 지체의 비유를 통해서 교회의 통일성을 얘기합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2장은 굉장히 또 중요한 내용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에 넘어가면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이라고 그러죠? 사랑장이라고 그러죠. 요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사랑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때 바울이 이 사랑장,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지금 어떤 카테고리 안에 지금 넣어서 얘기하는 걸까요? 은사를 다루는 문제에서 지금 사랑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랑이 은사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랑은 뭐 그냥 우리가 감정적으로 내가 누구를 좋아하고 싫어하고 뭐 이런 데서 나오는 감정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본질적인 사랑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라고 이렇게. 자, 근데 고린도전서 12장 뭐 나중에 또 한번 얘기하겠습니다만 12장 마지막 끝에 가면
31절에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은사에 대해서 쭉 얘기하다가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제 큰 은사를 사모하고 제일 좋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겠다. 그러고 나서 이야기하는 게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의 은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또 사랑할 수 있는 이런 마음, 본질적인 사랑이에요. 누가 나한테 잘해줬기 때문에 내가 그를 잘 대해주고 이런 사랑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고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사모해야 돼요. 뭐 어떤 사람은 다른 은사들은 그래요. 다른 은사들은 어떤 사람에겐 이런 은사도 주시고 어떤 사람은 저런 은사도 주십니다. 그죠? 어떤 사람에겐 예언의 은사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의 은사도 주시고.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사모하고 갈망하고 받아서 그대로 행해야 되는 은사가 뭐냐면 사랑의 은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더 우리의 형제와 자매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자, 그래서 이제 13장에 가면 사랑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거 이런 것을 나오고요. 14장에 가면은 어떤 은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냐면 방언과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방언과 예언의 은사. 그런데 여기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 고린도 교회 초대교회 안에서 이 방언과 예언의 은사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뭐 은밀하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던 게 아니고 공적인 예배와 공적인 모임 안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다. 요즘에는 방언하고 예언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좀 터부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잘 공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잘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이제 많이 있어요. 하지만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서로가 막 얘기하고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서로가 막 예언하고 막 이래 놓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무질서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울이 모든 은사는 질서 있게 해야 한다. 질서 있게 그 은사를 활용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3장에 걸쳐서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고린도 교회가 이 은사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었고 또 굉장히 은사 문제로 인해서 혼란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첫 번째로 우리가 1절부터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여기는 세 부분으로 우리가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은사의 기원, 또 4절부터 7절까지는 은사의 다양성과 통일성, 그리고 8절부터 11절까지는 성령의 은사들, 여기서 9가지 성령의 은사를 바울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9가지 은사들은 다 초대교회 안에서 지금 또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또 그 은사를 받아서 행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1절부터 3절까지 은사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을까요?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바울이 다룹니다.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내가 너희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신령한 것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헬라어로 보면은 거기 톤 프리마티콘 이렇게 되어 있다. 톤 프리마티콘, 신령한 것. 이 신령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은 여기서 성령의
은사를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푸뉴마티콘, 신령한 것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푸뉴마티콘이라는 말에서 푸뉴마라는 말이 있어요. 푸뉴마. 이 푸뉴마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원래는 숨, 호흡, 숨 쉰다, 호흡한다 뭐 이런 뜻으로 썼던 말인데 성경에서는 그것을 영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또 성령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요. 구약의 언어는 히브리어인데 구약의 언어에서는 루아흐라 그랬어요. 루아흐, 호흡, 숨 이런 또 혹은 바람.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뭘 불어넣으셨다 그랬죠? 생명을 불어넣으셨다. 그 호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신 것. 성령을 루하흐라 그랬는데 그것을 헬라 말로는 푸뉴마다. 거기서 신령한 것 이랬을 때 푸뉴마티콘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죠?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다른 말로는 꼭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강조법이죠, 그죠? 바울은요, 이런 표현을 좀 종종 사용을 한 것 같아요. 어떤 중요한 말을 할 때 바울은 약간 이렇게 강조용법으로 어떤 반어법적인 그런 표현들을 종종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그죠?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 내가 너희에게 가고자 했었는데 너희가 그거 좀 알아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는 거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도 보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너희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강조하고 싶을 때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후에 바울이 지금 하는 얘기들은 중요한 얘기라고 하는 것을 담고 있는 거예요. 잘 알아야 된다. 모르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2절에 보면 너희가 과거에 어떤 실존이었느냐 이거부터 얘기합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는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다 이런 상황과 이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 고린도 교회의 과거의 실존, 과거의 상태는 이런 거예요. 우상이 끄는 대로 끌려갔어요. 여러분,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어떤 도시라고 그랬죠? 아주 우상이 만연한 도시라고 그랬잖아요. 항구 도시이고 무역이 활성화되어 있고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고 이런 어떤 우상이 만연된 도시에 대부분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 대부분은 다 그 속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우상 숭배가 만연한 도시 안에서.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우상 숭배했으니까 그게 다 몸에 배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우상 숭배가 그들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삶의 일부였다라고.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죠? 유교, 불교에 의해서 완전히 그게 몸에 배어 있는 거죠. 태어나면서 불교 신자인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게 우리도 불과 130여 년 전만 해도 다 그랬다라고 하는 거죠. 이 고린도 교회가 그랬던 거예요. 너희가 그랬었는데 그런데 너희가 그 우상에게 이끌려 다녔는데 그 우상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거예요. 말 못하는 우상에게라 그랬어요. 말 못하는. 우상이 말 못하죠. 당연히. 근데 이 말 못하는 우상에게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구약적인 표현이에요. 이제 구약 성경에서 우상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이 얼마나 허무한 존재인 것을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표현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시편 115편 4절로 7절에 보면 아주 정확하게 우상을 설명을 했어요. 저희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사람이 만든 거라는 거죠. 그죠? 은과 금으로 사람이 만든 것.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하느니라. 눈, 코, 입, 귀 뭐 다 있죠. 다 있죠. 그러나 그것이 그것으로 볼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뭐 들을 수 있고 숨을 쉴 수 있느냐 하면 그럴 수 없는 거라는 거죠. 아마도 우상을 숭배하는 그 사람들도 그 형상으로 만들어진 그 존재가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죠? 실제로 그것이 말하는 것을 본 사람도 없을 것이고요. 그런데도 그 앞에 가서 이끌려 가서 그것을 숭배하고 그 앞에서 복을 빌고 하니 이게 얼마나 안타깝고 어리석은 모습인가. 근데 이게 바로 누가 그랬었다라고 하는 거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가 그랬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자, 3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가 예수를 주시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라고. 왜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일까? 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를 저주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그 신앙을 공격해왔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공격을 했겠습니까? 예수는 저주받은 자라고 모욕하는 말을 하면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한 거죠. 그죠? 유대인들. 유대인들이 기독교와 또 우리 크리스찬들을 공격할 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는 저주받은 자다. 왜 저주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들의 생각은 다 어디서부터 온 거냐면 신명기에 있는 말씀으로부터 온 거예요.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 21장 23절에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 말씀의 근거에서 나무에 달려서 죽은 사람은 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도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이다. 그렇게 공격을 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저주받아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뭡니까? 그렇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신 사실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렇게 예수를 저주하는 자라고 하는 이 말 밖에는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보여주는 게 뭐냐면 저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으면 어느 누구도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예수를 뭐라고 고백하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예수를 주시라고 고백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이 자리에 있게 된 것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먼저 역사하시고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주님을 섬기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아주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신앙 고백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사실 중요해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17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시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신 것은 누가 하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감동을 주셔서 역사하셔서 그렇게 고백하게 하신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은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반대로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서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게 하셨는지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4절부터 7절까지는 은사의 다양성과 또 통일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4절부터 7절까지도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자, 은사는 다양하죠. 성령은 같아요. 하나예요. 은사를 주시는 성령은 한 분이시라고 하는 거죠. 직임은 여러 가지나 그 직임을 주시는 주님은 같아요. 한 분이라고 하는 의미.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한 분 하나님이시다. 여기서 말하는 은사, 직임, 그리고 역사, 여기 은사의 카리스카톤이라고 적었는데 카리스마타, 잘못 적었어요. 카리스마 혹은 카리스마타, 은사입니다. 지금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뭘 은사라고 하느냐? 은사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그 선물로서의 능력, 그것이 은사예요. 공로 없이 받는 겁니다. 은사를 돈 주고 살 수 있느냐면 그러지 못해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마술사 시몬이 그 은사를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시는 그 놀라운 장면을 보고 어떻게 하죠? 마술사 시몬이 내가 돈을 줄 테니까 그 은사를 나도 그 능력을 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런 요청을 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얼마나 화를 냅니까?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생각을 하고 내 돈과 함께 내가 망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은사는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값없이 거저주시는 선물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자, 그러니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돈 주고 뭘 사라고 했다고 하면 이게 살 수 있을까요? 이런 능력인데 못 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저주시잖아요. 직임이라고 그랬는데 직임은 디아코니온이라고 합니다. 섬기는 자, 직무를 수행하는 자. 그래서 어떤 직문, 요즘으로 말하면은 뭐 어떤 직분자 이런 의미예요. 직임. 자, 그 직임은 섬긴다, 봉사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직임은 여러 가지. 그렇죠? 교회 안에 직책과 직분이 다 다르잖아요. 역할들이 다 다른 거죠. 목사는 목사로서의 역할이 있고 장로는 장로로서의 역할이 있고 다 그런 거예요. 그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주님이시다. 한 분 주님이시다. 자, 역사라고 그랬습니다. 역사는 여러 가지다. 이 역사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일이 행해진 그 결과예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행해져서 나타난 그 결과들을 이제 역사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활동인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임을 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신 그 역사들은 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일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뭐 어떤 직분자를 통해서 뭐 목회자들을 통해서 모든 일들이 어떤 일들이 나타났을 때 그거 누가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 은사는 직임과 역사의 원동력이다.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의미예요. 어떤 내가 직분을 감당하고 어떤 역사가 일이 이루어지고 결과가 나는데 그것의 근거가 되는 게 뭐냐면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로 그 은혜로 그 능력으로 직분도 감당하고 직책도 감당하고 어떠한 일들에 어떤 성과가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가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떤 직분과 어떤 또 사명들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사 주셔서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거잖아요. 잘 전하려고 하면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달아야 되겠죠. 이 뒤에도 나옵니다.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 그 은혜를 주시고 그 은사를 주시기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또 그렇게 연구하고 그래야만 그 목사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은사가 주어지지 않으면 그 은혜가 주어지지 않으면 그 직임과 직분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구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다양하고 그러나 통일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 가지나 그죠? 은사도 여러 가지고 직임도 여러 가지고 역사도 여러 가지나 다 그것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는 분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분이 하신다. 이게 이제 다양성과 통일성입니다. 은사와 직임을 주시고 역사를 행하시는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통일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어떤 의미겠습니까? 통일성의 의미는 통일성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목적이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목적을 이루신다. 한 목적을 이루게 하신다. 자, 그 목적이 뭐냐? 7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유익하게. 은사를 주신 목적은 유익입니다. 유익. 이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은사를 받은 당사자의 유익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은사를 주셨으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죠. 나에게. 근데 그것이 나의 유익으로만 그치지 않는 거예요. 또 어떤 유익이 있겠습니까? 공동체의 유익입니다. 공동체. 그죠? 교회 공동체 안에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은사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그 유익과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개인에게 주신 은사는 공동체에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로 나아가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유익을 얻는 거죠. 공동체가 견고하게 서가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은사의 목적이기 때문에. 은사는 나에게 어떤 그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이게 자랑거리가 되고 사람들이 주목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유익이 되지 못하면 그건 내가 지금 은사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 은사는 오래 못 갑니다.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는 거죠. 왜? 유익이 안 되는데 그걸 그대로 놔두시겠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 영적으로 능력 있는 공동체가 되고 또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시키는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로
서로 섬기고 공동체를 섬기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셨는지 그 은사로 여러분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바로 우리가 이해하고 또 이 공동체를 잘 섬겨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에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 오늘 본문에서는 9가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보면요.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자,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 8절에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지혜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잖아요. 어떤 사물의 본질이나 어떤 영원성을 꿰뚫어 보는 능력이 그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것이 공부한다고 공부 많이 했다고 해서 지혜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죠? 지혜는 어떤 지식으로 얻어지는 것을 넘어서는 어떤 특별한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그래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지혜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말씀을 잘 깨닫고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잘 적용시키는 능력과 관계되는 거예요. 그 어떤 분들은 보면은 말씀을 많이 읽어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깨닫지 못하고 적용을 못 시킬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것을 잘 적용시킵니다. 제가 요즘에 그 한국에 계신 선배 목사님으로부터 굉장히 귀한 선물을 일주일에도 한 몇 개씩 받아요. 그게 뭐냐면 언젠가는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기도 하기도 해요. 뭐냐면 이분이 사진을 굉장히 잘 찍어요. 그래서 아주 멋있는 사진도 찍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성지순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곳의 성지들을 많이 찾아가요. 우리는 성지순례 하면 어디로 주로 많이 가요? 예루살렘 이런 데로 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데로 안 가고 우리 기독교 신앙의 발상지, 또 그 나라에서 신앙의 어떤 정말 그 불꽃을 피웠던 그런 데를 찾아가면서 거기에서 이제 인사이트를 얻은 것을 글로 이렇게 쫙 정리를 해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 이번에도 튀르키예 에서 그 지진 참사 일어난 것에 사진을 이렇게 캡처해가지고 거기에다 이제 글을 이렇게 본인이 묵상한 글이죠. 그래서 쭉 써요. 한 대여섯 줄, 10줄 이렇게 써가지고 그걸 이제 저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 보면은 굉장히 이 도전이 되고 감동이 되는 글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저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지혜의 말씀을 주셨구나. 말씀을 그냥 읽고 묵상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적용시키는 거예요. 내 삶 속에.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고민하고 생각하는, 이게 지혜의 말씀이에요. 지식의 말씀도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이 지식의 말씀은 그 말씀을 전하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깨닫고 그래서 그 말씀을 잘 전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가끔 이런 분들을 봐요.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당신을 위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당신을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얘기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많이 노출은 되지 않으셨네. 이런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굉장히 솔깃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주셨다는데 이거 주의하라는 거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뭐예요? 직통계시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로 당신에 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면 나에게 주시지 왜 그 사람을 통해서 주시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미 계시의 말씀은 성경을 통해서 완전한 계시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누군가가 나에게 그런 말을 해주는 것만 들으려고 하면 이러면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예속되어 버리면 나중엔 어떤 현상이 됩니까? 뭘 말해도 다 믿어버리는 게 답니다. 이것처럼 아주 위험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스스로가 깊이 묵상해야 돼요. 읽고 묵상하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뭔가, 내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늘 노력하고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유혹당하지 않게 됩니다. 자, 9절에는 보면 믿음과 병고침의 은사, 병고침은 치유의 은사라 그렇게 얘기하죠. 많이들 또 치유의 은사를 또 사모하는 분도 많이 있고 그래요. 자, 치유의 은사는 말 그대로 병 고치는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각종 병을 고치는 능력. 과거에도 뭐 더 많이 풍성하게 일어났겠죠. 현재에도 그런 은사로 또 역사가 일어나는 걸 많이 봅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믿음도 은사라 그랬어요. 그죠? 이게 도대체 어떤 걸 얘기하는 건가? 우리 다 믿음이 있는데, 여러분 믿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있죠? 예. 자,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했을 때 일반적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구원을 얻는 믿음을 얘기해요. 그죠? 일반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 예.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주시는 거죠. 성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믿음은 은사로서의 믿음이에요. 은사로서의 믿음은 뭔가? 은사로서의 믿음은 이것은요, 어떤 능력과 이적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종종 이 믿음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얘기하셨냐면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다. 어떨 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요. 그렇죠? 자, 믿음이 적기 때문에 그 적은 믿음으로는 어떠한 능력도 역사도 체험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믿음이 적으니까 항상 두려워 떨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러나 큰 믿음은 어떻게 해요? 그 믿음으로 역사하는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에게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네. 너희에게 정말 믿음이 겨자씨 하늘 만한 그런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해서 저쪽으로 옮기라, 바닷가로 옮기라 해도 다 옮겨지고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문제는 뭐예요? 믿음이 없는 게 문제라고 하는 거죠. 아주 본질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이 은사로서의 믿음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겨주셔도 그 맡겨주시는 그 일들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는 그 믿음, 은사로서의 믿음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도 하나님 내가 큰 믿음 주시고 굳건한 믿음을 주시고 주님께서 어떠한 일을 맡겨주셔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10절에는 보면요, 5가지 은사를 연이어서 얘기하는데 능력 행함, 예언, 영들 분별함, 방언 통역입니다. 자, 능력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능력을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특별히 축사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축사는 뭐죠? 뭐를 축사라 그래요?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를 축사라 그럽니다. 축사. 귀신을 쫓아내는 축귀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이 능력과 관계된 것이 이제 능력 행함이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빌립보에서 한 그 점치는 여종을 그에게서 귀신을 쫓아줬던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이 참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거예요. 영을 분별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서 그에게 자유함을 허락해 주는 이런 능력을 행하는 것. 그것을 이제 능력 행함이다. 이렇게 이것도 성령의 은사죠. 주님이 그런 능력을 주셔야만 감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예언의 은사. 여기서 말하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측하고 예견하고 장차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선포하는 능력을 얘기하는 예언의 은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고 그것을 선포하는 게 그게 예언이에요. 그래서 예언자, 구약시대의 예언자들은 어떤 사람을 예언자라고 그랬습니까?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을 예언자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는 사람이 예언자예요. 그렇죠? 사무엘 선지자도 그런 분이었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런 분이었잖아요. 끊임없이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 예언의 은사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당신의 미래를 보니까 이렇습니다. 이건 예언의 은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권면하고 위로하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새롭게 세워가고 이게 예언의 은사라고 합니다. 영들 분별함을 영들 분별함, 영을 분별하는 은사 이게 너무나 중요하죠.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이게 귀신의 역사고 사탄의 역사인지 이거 분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이 사탄은요 아주 교묘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정체를 잘 드러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분별해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있고 영 분별의 은사를 허락해달라고 그런 능력을 허락해달라고 우리가 특별히 교회 안에서 리더로 사역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거죠. 요한 1서에 보면은요 초대교회가 얼마나 거짓 영들이 활발하게 역사했는지 요한이 그렇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얼마나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으면 얼마나 거짓 영들이 많았으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권고했겠습니까?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잘 봐야 된다. 요즘에요 참 매스컴이 너무 좋고 유튜브가 너무 좋아서 정말 별의별 사람들이 다 나타나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현혹되고 사람들이 막 모였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하는 사람인가? 우리는 잘 살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는 않는가? 저 사람이 너무나 교만해져서 하나님 위에 서 있지는 않는가? 그런 발언들을 서슴없이 행하고 있지 않는가? 그걸 보면 저 사람이 하나님에게 속한 자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거 분별하지 못하면 엉뚱한 곳으로 휩쓸려 가게 되는 이게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초대교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각종 방언을 말함은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죠. 물론 이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는 14장에 가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은 크게 보면 두 가지 방언이 있어요. 첫째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 여러분 아시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도들과 120문도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고 성령이 임하자 그들이 뭐 했어요?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방언은 어떤 방언이었습니까? 어떤 말이었어요?
각 나라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의 언어로 듣는 거예요. 그죠? 자기들의 언어. 서로가 언어가 다른데 사도들이 하는 말을 다 들어요.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뭐 통역사를 둔 것도 아닌데. 자, 이게 뭐냐면 언어의 일치를 이루는 방언이죠. 그죠? 언어의 일치를 이루는 방언. 분명히 다른 말인데 들을 때는 자기 말로 듣고 다 이해를 하는 거예요. 아주 독특하고 특이하고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이런 것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 어떻게 보면 유일한 그런 방언의 역사였던 거죠. 성령의 역사.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래요. 이때의 방언의 역사는 창세기 11장과 연결이 되어 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죠? 바벨탑 사건이 있죠. 그죠? 자, 그때는 뭐가 혼돈이 됐습니까? 언어가 혼돈이 됐죠. 그죠? 하나님께서 언어를 막 섞어버리신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의 언어였는데 그들이 하는 일이 보니까 참 가관도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언어를 섞어버리고 사람을 흩어버린 거예요. 그때만 그런 일만 없었어도 우리가 이렇게 미국에 와서 고생하지 않고 언어 때문에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근데 그게 언어의 일치를 이룬 사건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의 역사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방언은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가서 우리가 자세하게 보는데, 자, 이 방언은 제가 몇 가지만 좀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을 통해서 한번 좀 제가 보면,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이 방언은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고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게 뭔지는 나중에 한번 또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절로 5절에는 이 방언은 개인의 덕을 세우는 것이다. 그러니까 개인에게는 유익한 거예요. 또 근데 14장 6절부터 13절에 보면은 통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어요. 방언은 통역이. 그래서 방언을 통역하지 않으면 공동체에 있는 유익이 없어요. 그렇죠? 누군가가 방언으로 이야기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겠어요?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내게 유익이 되겠어요? 그건 유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방언으로 기도할 때는 혼자 기도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통역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는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영으로 기도하는 게 방언인데요. 이 영으로 기도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조금 이해가 쉽습니다. 사람의 인간의 통제를 받지 아니하고 내가 어떤 정신적으로 생각으로 통제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말씀이 내 입으로 표현되는 게 이게 방언이라. 방언이 한번 나오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싶다 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통제 능력을 넘어서는 것이 방언의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방언은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표적이 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근데 방언은 근데 반드시 통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통역함도 은사라고 하는 거죠. 그 방언을 해석해주는 은사. 왜 그 방언을 해석하겠습니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방언으로 기도한다면 반드시 구해야 되는 게 있어요. 방언 통변의 은사를 허락해달라. 왜냐하면 내가 마음으로 내 이성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으로는 내 이성으로는 그것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내가 방언으로 기도를 해도. 그렇기 때문에 통변의 은사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에게도 유익이 되고 또 공동체에도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27절에 보니까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다. 교회에서는 잠잠해라. 왜? 유익이 안 되니까. 그런데 막 저기 공동체 안에서도 방언으로 막 혼자 막 크게 이야기하고 이거는 바울의 가르침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주의하고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11절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여기 중요한 게 뭐예요? 그 뜻대로예요. 뜻대로. 누구의 뜻대로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성령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의 가장 첫 번째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 뭐겠어요? 그 은사를 받은 당사자와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그게 두 번째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은사를 주셨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내가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바로 우리가 추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은사를 잘 활용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를 또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 섬기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을 예배하는 일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쁜 일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주시는 은사로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의 방주의 모든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또 저희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형통하게 하옵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복에 근원된 삶을 살아가는 주의 신실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능력과 성령의 위로 교통 감화 감동하심,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방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 생업의 터전과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